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마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그리스도요 참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거하실 때 칭송했다라고 사장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칭송이 어떤 칭송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우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받으시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원했고 다윗처럼 용맹한 왕을 원했어요. 로마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또 이방인들을 멸시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오늘 말씀이 응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엘리야의 때를 기억하느냐? 엘리사의 때를 기억하느냐?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대 가운데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온 땅에 흉년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과 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은 이유를 너희가 알고 있냐라고 묻고 계세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서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비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에게만 보냄을 받은 이유,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복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들에게 포로됨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제사 행위는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교회를 향해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 영적인 권세가 회당에 난동을 부리도록 하듯이 교회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또 주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회당에서 난동을 부렸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더러운 귀신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고 있죠? 능력을 따라갔더니 기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는데 더러운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져 있다, 붙잡힌 바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더러운 귀신이 하고 있어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둠의 권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귀신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는 깨트려졌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결박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노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오늘 누가복음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이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더러운 귀신이 믿은 것은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은 단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본문이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이 귀신의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더러운 귀신은 결박했던 것을 놓고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무리 중에 이 더러운 귀신이 그 결박했던 자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이 땅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던 거예요. 36절의 말씀인데요.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서 소란을 일으켜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떠났던 것에 놀랐어요. 그러나 이 소문이 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만을 쫓았던 것을 누가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이 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원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지금 이 표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자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또 갇힌 자에게 회복을 일으켜주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음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사역이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표적과 그 능력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불러주셨고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가서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를 구하였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더니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한 열병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그곳에 온 사람들을 수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이 중한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처럼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물리치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병이 어둠의 권세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귀신의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서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모여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무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4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여기 40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40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지만 그 찾아온 자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42절에 보면요, 날이 밝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상하고 결박되어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43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밤이 새시도록 날이 새시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다른 곳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믿음으로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걸으신 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걸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